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복인 줄 믿고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놀라신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축복의 인사를 함께 나눕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성도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시편은 이제 오랜만에 말씀을 좀 보는 것 같고요. 주일에 그리고 84편은 꽤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설교한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말씀 함께 보면서 성도의 행복은 무엇인가를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행복합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다행이십니다. 네, 우리가 행복이라고 말하는 영어 단어는 해피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우연히 발생하다라는 해펀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단어라고 하죠. 참 아이러니하죠. 행복이라는 것이 우연히 발생하는 일에서 찾아온다라는 거. 여러분, 그런다면 그 우연에서 갑자기 발생되는 것은 행복일까요? 이게 좀 생각해 볼 만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아기들의 행복은요, 안아줄 때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기들의 피부가 제2 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아주고 뽀뽀해 줄 때, 또 신체 접촉을 했을 때 행복을 거기서 느낀다고 해요. 많이 안아주시고 많이 보듬어 줘야겠죠. 또한 영국의 인스타 팔로워가 31만 명에 달하는 유튜버가 있는데요. 방탄소년단 BTS죠. 지민을 닮기 위해서 18번 성형 수술을 했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수술도 힘든데 무려 18번이라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어떻게 18번 할까요? 수술 후에 그는요, 인터뷰 때 뭐라고 했냐면 드디어 내가 한국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아름답고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한국인이 됐을까요? 네, 모르겠습니다. 영국 사람인데요. 한국인이 좋은가 봐요. 그에게 행복의 기준은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누군가를 닮는 것이 행복인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제 인간 성장 보고서의 책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에서는요. 무엇을 인생의 목표로 두고 어떤 목적을 두며 나아가고 있는가, 거기서 행복을 느낀다는 겁니다. 사람이 목표를 두고 목적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행복의 기준을 찾고 행복이라는 걸 느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성도의 행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각 개인에게 있어서 행복의 기준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다양하겠지만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개인 소소한 거, 저녁에 치킨 먹는 거, 이런 것도 행복의 한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의 기준, 성도에게 행복의 기준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84편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84편 전체를 압도하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성전이라는 단어와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유는 이 84편에 기록된 절마다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그리고 주의 제단, 주의 집, 주의 궁정, 하나님의 집, 시온, 하나님 앞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말들은 다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지금 이 12절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사모하는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에게 분명히 뭐가 있다고 말하냐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가 성전과 복이에요. 그 사실이 이제 4절과 5절과 12절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 4절만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이 진짜 참된 복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성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복으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84편의 시대적 배경은 무엇일까? 두세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시편 42편과 마찬가지로 사무엘하 17장 18장을 배경으로 둡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을 때 그와 동행했던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소망을 담아서 쓴 시라고도 추정을 합니다. 또 하나의 배경사는요,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 사느림의 남유다를 약탈했을 그때 그로 인해서 아수르 사람들에게 끌려갔고 함께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담은 시가 지금 84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 추정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어떤 배경이든 지금 시인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심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주의 집에 지금 가지 못하고 있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애틋한지요. 1절의 말씀, 자신의 애틋한 마음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상황의 변화가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을 시에 담은 것이 아니라 어느 때는 감정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담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이에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감정이 바뀌는 거예요. 자,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아멘. 여러분,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애틋한 마음으로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찌 그리라는 말은 얼마나, 정말로 라는 뜻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감탄사를 포함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담겨져 있는 상태에서 표현하는 단어죠. 너무 놀라워서 탄성을 지르듯 사용하는 단어가 어찌 그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담아서 말하면, 와, 정말로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내가 얼마나 애틋하게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라는 감정을 실은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지요 라는 이 표현은 사랑스러워 보인다 라는 뜻이기보다는 참으로 사랑한다 라는 뜻으로 직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시 직역해서 말하면 1절은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님 계신 장막을 내가 진짜로 정말로 사랑합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너무 벅차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무엇을 사랑한다는 겁니까? 주님이 계신 그 장막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송지동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네,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남의 교회는 없습니까? 계시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또 거기 성도의 하나님이 또 계신 거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각각의 하나님 계신 건 아니고요. 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전만 바라보다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너무 익숙해서, 그리고 직분에 체면에 맞지 못해서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주의 성전에 나오고자 했던 애틋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무슨 말씀이 있을까? 오늘 목사님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 어떤 찬양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지금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 오늘도 이 본문, 새벽의 본문이 마태복음 12장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이 주일이죠. 주일에 대해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하여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핏값으로 세워져 있는 예배예요. 교회도 핏값으로 세워져 있지만 자신의 몸을 내어 줬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짐승 하나 안 들고 나올 수 있는 것도 주의 보혈을 힘입어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은 겉껍데기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이 지금 1절에 표현하는 시인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2절이죠. 2절에 얼마나 더 와닿는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아멘. 1절의 마음과 육체가 주의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모하고 너무 그래서 감탄하다 보니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영혼이 주의 궁정을 너무 사모해서 기진맥진한 상태래요. 쇠약함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지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상사병 같은 것이 지금 걸릴 정도로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마음과 육체를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시인이 너무 성전에 가고 싶은 거예요. 갈 수 없는 처지 중에서 하나님의 궁전이 얼마나 그리 사랑스러운지 감탄하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궁정이라는 말은요, 이 성전의 뜰을 말하는 겁니다. 이 구체적인 장소죠. 이곳은요, 성전을 찾는 자들이 모여서 머물러 있는 장소입니다. 아직 성전에 들어가진 않아요. 궁정은요, 성전을 찾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표현하면 이러죠. 궁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65편 4절에 성전뜰에 머물러 있는 자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가까이 오도록 초대받은 자임을, 또 복 있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65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에 아멘. 여러분, 주의 뜰에 살게 하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곧 하나님의 성전 임재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배 문을 여는 것과 같이 지금 주님을 사모하여 주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마음과 육체를 담아가지고 내 온 힘이 다 소진될 만큼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예배의 임내송을 부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대하고 너무 사모해서 어찌하지 못해서 두 손 높이 들으면 어떻게 할까? 내 발까지 들어야 될까? 이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간 상태입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더 가까이, 좀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서 주 앞에 나오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너무나도 커서 어떻게까지 살아가냐면요, 시인은요 제단 곁에 자유롭게 집을 짓고 새끼를 위해 복음 자리마저도 마련한 새까지도 부러워하고 있음을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시인 저자는 참새나 제비를 부러워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새와 제비는 가장 가치 없는 흔한 새입니다. 그런데 그 새마저도 부러워할 만큼 자신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지 못함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새가 치고 있는 이 보금자리를 둥지를 보면서 그 둥지는 정말 극히 약하고 부서지기 쉬운데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자유롭게 집 짓고 있는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묵상을 먼저 해보고 갑니다. 과연 그렇다면 참새와 제비는 주의 성전에 있을 때 성전에 머물러 있는 것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했을까에 대한 묵상입니다. 참새와 제비는 시편의 기자처럼 성전에 머물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곁에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애틋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 있을까요? 참새와 제비요? 아마 참새와 제비는 그런 마음을, 시인의 마음을 몰랐을 거고 그런 마음으로 있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창조하고 귀하게 여겼던 사람마저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요, 사실 몰랐기 때문입니다. 주님 곁에 있을 때 주의 성전에서 절기마다 때마다 예배하고 제사하며 나아갔던 이 모든 것이 복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가까이 있을 때 감격하고 감사하는 걸 몰랐어요. 그러다 나중에 멀리 가니 그제서야 안 것이죠. 저는요, 이 말씀을 코로나 이전에 볼 때는 너무 성전 사모하는 말씀, 너무 성전 중심적이다, 제사, 율법, 이 행위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본문을 볼 때 한편으로 불편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자가 되고 예배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도 한편에 갖기 때문이죠. 제가 언젠가 한번 불렀던 찬양 중에서 삶이 예배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뭐 이런 거죠. 삶이 예배되게 하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소서. 기억하십니까? 한 번 정도 최근에 불른 것 같은데요. 예전에 이 찬양을 만들 때, 그리고 만들어서 부를 때는요, 그때도 동일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예배가 중요하지,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주중 예배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찬양을 만들기도 해보고 불러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코로나 이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코로나 4단계 현장 예배 안 된답니다. 함께 손을 들고 함께 목소리로 또한 찬양했던 경배의 시간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인원을 제한받았어요. 성지동 교회도 예배를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인원 제한으로 함께한 사람들은 적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 이 구약의 시인의 마음이 공감이 돼요. 성전에 가지 못하는 시인의 마음이 확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도요, 제가 신방을 하면서 여러 사정으로 교회를 오고 싶으나 오지 못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신들은 예배 드릴 때 몰랐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으나 막상 온라인으로도 예배하면요, 예배하면 할수록 더 성전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커진다고 하셔요. 못 가고 갈 수 없을 때 그제서야 성전의 이 귀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들이 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혹은 이방 땅에 끌려가서 포로가 되어서 이제 쉽게 드나들었던 성전에 가까이 가지 못했으니 이제서야 그립고 또한 그때서야 그때가 감사했고 그때서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시인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고백을 하죠? 같이 우리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주의 집에 있을 때가 행복이었군요. 바쁜 생활로, 직장 생활로 주 앞에 나오지 못하는 여건이 그러해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성전에 쉽게 드나들지 못했을 때 마치 참새와 제비마저도 그렇게 부러워하는 만큼 그때가 복이었군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없도록요, 내 생에 원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드나드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당 문은 열려 있어요. 언제든지 주님 거하시는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또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꼭 주의 집에 와야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는 맞습니다.
왜요? 4절 말씀이 주의 집에 있는 자가 복이 있어요. 하지만 몸만 주의 집에 있어서는 안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는요, 새들을 부러워할 만큼 성전에 올라가고 싶어서 그 모든 것을 그리듯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리듯 성전에 나아가기 시작을 해요. 자,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12절도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4절을 포함해서 그리고 5절, 12절 이 세 구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이 있다라는 것은요, 아쉬레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 단어는 그냥 행복입니다.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은요, 얼마나 행복한가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감탄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복이 있을 때 이 세 구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시인이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 배경사가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못 갔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가도 예전에 성전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인은 말해요. 주의 집에 사는 자가 얼마나 복이 행복한가. 그러나 주의 집에 갈 수 없는, 그럼에도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도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또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습니다. 몸만 있으면 안 되고요, 몸만 와서 또한 예배를 시작하기 전부터 깨어있지 못하는 것처럼 예배 가운데 온갖 생각들과 또 잠이 들어서 예배 가운데 뭐 해야 될지, 제가 보니까 예배 때 잠드시는 분들은요, 예배 전부터 잠드시더라고요. 이 찬양이 막 울려 퍼지는데도 이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육체적으로 힘든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깨야 됩니다. 이게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어요. 마음이 이미 성전을 향하면 몸도 그곳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집에 갈 수 없는 형편에도요, 마음이 주의 장막을 향하면요, 그곳에 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만 시온의 대로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고요. 저는요, 매주 전주, 군산, 익산, 김제 멀리에서 오시는 분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저도 5년간 군산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5년 가지고 뭘 그러세요? 저는 한 30년은 했는데요. 그게 복이 있습니다. 30년 복이 있습니다. 40년 되면 더 복이 있습니다. 오고 가고 하는 길에 아이들을 데리고 몸된 교회를 오는 과정 쉽지 않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올 때마다 가까운 교회를 몇 개나 스쳐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 키로수만큼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냥 오는 김에 이만큼 오면 그냥 은혜라 생각하고 키로수만큼 주의 상급이 쌓아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일리지만 싸지 마시고 그런 것도 좀 쌓고, 키로수만큼 마음이 무겁지 않고요, 시온을 향한 시인의 마음과 같이 정말 사슴과 같이 기쁨으로 주 앞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또 멀리 계신 분들만 하면 또 가까이 있는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 다리 아파도요, 허리 아파도요, 몸이 힘들어서 천근만근 마음이 멀어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또 특별히 연세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5절과 7절의 말씀처럼요, 주께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전 딱 들어오면요, 그리고 나갈 때 잘 왔다 라고 칭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어려워요. 그래서 6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절대 쉽지 않다. 그래서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눈물의 골짜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는 보통 박하 골짜기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그 뜻은요, 목마름과 고통을 주는 메마른 골짜기를 말합니다. 이 골짜기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곳을 지날 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눈물의 골짜기와 같이 주의 성전에 나오는 데 방해가 되는 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은요,
주의 집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마음의 시온의 대를 가지고 나오는 자에게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아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많은 샘이 있어요. 또 뭐가 복으로 채워집니까? 이른 비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까 눈물의 골짜기는요, 메마른 골짜기라고 말씀드렸어요. 메마르면 샘이 없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샘이 나와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로는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주의 자녀들에게 이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마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것처럼 로뎀나무 아래서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먹이신 것과 같이 소생할 수 있는 은혜를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자마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른 비가 나와요. 이른 비에 복을 받는다는 거죠. 이른 비는 가을비입니다. 이스라엘의 메마르고 굳어진 그 땅에 이 땅을 무르게 해주기 위해서 경작과 파종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이른 비는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늦은 비는 이제 봄비라고 보통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곡식의 결실을 좌우합니다. 결국 이른 비가 있어야만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죠. 여러분, 때를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하는 단어가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그리고 많은 샘이에요.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많은 샘을 주십시오. 이른 비로 나를 채워 주십시오. 이것을 신약으로 돌아와서 성경으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의 성전에 나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죠. 결국 이런 자에게 7절 말씀에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시온의 하나님 앞에 나오는 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주 앞에 나오는 자에게 주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럼 우리에게 요구되는 결단은 없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네 장막에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쉬운 성경의 버전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있나요? 없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전 뜰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천일보다 더 행복합니다. 내가 악한 자들의 집에서 사느니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10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요, 이 말씀은 비교 대조입니다. A보다 B가 낫다라는 형식이 두 번 나와요. 뭐가 비교가 되냐면 주의 성전에서의 하루와 다른 곳에서의 천일, 그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비교합니다. 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과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을 서로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시인은요, 주의 궁전에서의 하루와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삶이 좋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10절 끝부분 뭔 단어가 있죠? 한번 다시 띄워주시고요. 어떤 단어냐면 문지기로 있는 것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사오니. 좋사오니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바하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여러분, 이 단어를 기억해 보시면요, 이건 선택과 이 결심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나오는 어근을 보면요, 예리하게 살펴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런 단어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해볼까요? 세상 가운데 막 어쩔 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없는 처지 속에 놓여서 모든 날들을 다 돌아보면서 세상에서 사는 날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날들 다 돌아보고 예리하게 살펴보니 누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는 거예요. 결심을 한 겁니다. 세상의 어떤 화려함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화려해 보이지 않아도 주님 곁에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결단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진정한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복을 주셔요. 우리 11절입니다. 우리 거의 말씀이 맞춰지네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은혜를 비춰주는 해요. 태양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대적들에게 보호해 주시는 무적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는 그 은혜를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고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통과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평안과 안식은요, 개인의 집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평안과 참된 안식은 성전을 통해서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축복을 사모하면서 주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12절을 통해 이런 모든 주를 의지하는 자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84편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저는 총동원 주일을 앞두고 그리고 신방을 통해서 최근 예전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과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 앞에 나오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임명받은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복입니다. 때 되면 그 자리 못 씁니다. 때 되면 그 자리에 섬기지 못하는 때가 와요. 이 핑계 저 핑계로 섬기지 못하면 진짜 못 섬겨요. 하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줍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에 힘이 더해지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젊은 목사가 하기는 좀 그렇지만 신방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세요. 주를 예배하는 이 모든 시간이 복이라는 것을 지금 알아야지 나중에 참새를 보고 제비를 보고 사진으로 성전을 보면서 그리워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시간이 아까워 보일지라도요, 주님 앞에 나오는, 그래서 많은 샘과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날들보다, 그 세상의 악인의 장막을 거하는 것보다 주의 성전의 문지기처럼 그냥 이곳에 머물러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인데요, 살아가는 것을 예배하는 것으로 바꿔서 불러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리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이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행복은 이곳에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